우리 둘째 아들이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인사를 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충성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충성이라고 경례를 하는 것 같습니까? 특히 대한민국 국군, 특히 육군의 경례 구호를 보면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충성이란 마음 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정성이라는 거예요. 군인의 충성은 나라와 또 국민과 또 상관에게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이 담긴 경례라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목숨까지 바치겠다. 전쟁이 일어나도 도망가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다 수행하겠다는 다짐인 거죠.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도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그 역할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도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 전서 4장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루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기면서 일꾼으로 세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맞게끔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이 통이장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하나 빚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이 주인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9장 20절부터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말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대들 수 있겠습니다.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있겠습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그릇의 재질이나 그 그릇의 크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되었던 금그릇이 되었던 아니면 사기 그릇이 되었던 그 가치는 전적으로 만든 분의 뜻에 의해 결정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작은 일을 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쓰임새를 비교하면서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왜?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인이 만들었고 주인이 귀하게 그 질그릇으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죠. 또 귀한 그릇은 또 귀한 날 쓰는 거죠. 천한 그릇은 또 천한 날에 쓰는 겁니다. 주인의 목적에 따라 그 그릇은 충성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왜 가져가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고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기는 평생 사람이나 짐이나 날라야 하는 미천한 짐승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날은
그 나귀 등에 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놓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이 나귀에게 환호하는 게 아니죠. 누구에게 환호하는 겁니까? 그 위에 타신 예수님께 환호를 하는 거죠. 나귀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그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귀와 같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직분은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한 것도, 또 지휘를 하고 반주를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고, 이 모든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직분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는 도구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영광은 누구에게 올립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는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의 명령에 두 선지자의 태도가 다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요나와 나훔입니다. 이 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먼저 이 선지자 요나에게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순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나는 그 이방 민족, 그 죄악이 많은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자기의 마음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물고기로 잡아먹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그 고난을 겪은 후에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반면에 선지자 나훔은 이 요나 한 150년 뒤에 또 같은 명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나훔 선지자는요, 요나와 다르게 그 메시지,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니느웨에 가서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모두 니느웨라는 동일한 그 대상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그 태도는 달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불순종하다가 혼나서 니느웨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순종해서 또 니느웨로 갔던 거죠. 요나의 그 불순종, 또 나훔의 순종.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두 사람의 감정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않은데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때야말로 우리가 뭐라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충성. 그럴 때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베트남으로 선교지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방의 목적이 뭐예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로하고 선교지인 베트남을 위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로의 메신저가 되어서 우리가 위로의 선물 자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이 위로를 받았고, 이제 우리가 또 현직 교회에 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아이들 보셨죠? 엄청나게 우리를 기다리는데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비가 진짜 옥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선교에 있어서 이제 그 해외 선교를 갈 때 제가 인솔자로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안전이에요, 안전. 사역보다 안전이 먼저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자고 잘 먹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녀오는 게 저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곳에 가는데 지금 우리 신방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사일이 사유리 때문에 깎였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를 다 맞고 그곳에 갔다가 만약에 감기라도 걸리면 가가지고 그곳에 갔다 몸살이라도 나면 병원에도 갈 수 없고 그러다가 잘못해서 귀국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엄청나게 많은 생각이 막 들면서 호텔로 그냥 돌아갈까? 선물만 그냥 보낼까? 아, 비로 인해서 우리가 올 수 없다. 길이 끊겼다. 막 이런 얘기 할까? 사실은 여러분 길이 끊긴 것처럼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다 물바다였어요. 근데 별별 생각이 다 났는데 신방 대원들이 우비라도 쓰고 갑시다. 이런 이제 결단들을 하셔서 그 우비를 쓰고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물을 건너서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갔던 거죠. 갔더니 이 작은 교회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발이 이미 다 젖어가지고 그 젖은 양말로 들어갔는데도 다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처럼 우리를 통해 그들이 위로를 받고 우리가 가지고 간 선물과 또 메시지와 함께 복음 발찌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복음 발찌를 같이 만드는 우리 선교팀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지. 이게 줄을 어떻게 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이제 큰 장벽이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아까 간증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비가 거짓말처럼 멈췄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놀라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충성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 것만 같은 또 우리에게 진짜 홍해의 기적 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운동화가 젖어도 그래도 그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는 영혼을 위해서 상황을 이겨내고 충성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귀 쓰시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천이 쓰는 그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어린 나귀이든 요나처럼 불순종했다가 방황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했든 아니면 나움처럼 즉각 순종하는 자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를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보다 능력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는 어린 나귀처럼 주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